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다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절기를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의 이절기를 대강절 절기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대강절 절기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요, 기다림이 중심이 됩니다. 끊임없이 인류 역사는 두 가지를 기다렸어요. 첫째는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신약 시대는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의 기다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치유, 회복, 부흥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십니까? 그러한 응답들도 모두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인생도 기다림이죠. 하루하루의 일상에도 작은 기다림이 있죠. 자, 보세요. 버스 기다리기, 지하철 기다리기, 된장국 끓여놓고 퇴근하는 남편 기다리기, 하교하는 아이들 기다리기. 이 중에 어떤 기다림이 1번입니까? 우리네 인생에는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에도 실패가 있고 기다림에도 성공이 있다. 기다림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거죠. 충만한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기다림을 해야 됩니다.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기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도 보면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도해놓고 축복된 응답의 기다림, 계속 기다리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다림, 회복의 기다림, 부흥의 기다림. 여러분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참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성경에서 위대했다고 하시는 분들,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믿음의 선배들도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기다림 한번 보세요.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요, 많은 조롱과 모욕이 따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보면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노인네입니다. 노아의 기다림에는요, 인간적인 즐거움은 없어요. 술취함과 방탕함의 즐거움은 없어요. 근데 술취함과 방탕함의 사람들이 볼 때는 남들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일부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다가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제약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의 내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은요, 생명을 보존하고 제2의 창조의 백성들이 됩니다. 기다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보면은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몇 살에 택하였습니까?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죠. 먼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직 수많은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 말이에요, 자신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기다림의 연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이 100세가 되어서 다시 부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25년이 지난 시간이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약속하신 건 그때 이루어지는데, 약속의 씨앗, 기쁨의 씨앗 이삭이 주어집니다. 단 한 명 주어지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왕으로 부름받는 다윗. 이분은 어린 양들을 치다 말고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에서 장군이 되기까지, 장군이 되고 왕의 사이가 되고 어마무시한 또 시기를 받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어 살고 남의 나라에 망명해갖고 목숨을 구걸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기다림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기다림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갈증 어리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오늘 돌이켜보고 맞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언제 앞에 히터 좀 끄세요. 문제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요 무척 지루하다는 거예요. 무척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조급하면 집니다. 조급하면 대적의 영역에 여러분이 머리를 밟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히려 전진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여러분 대적들의 머리를 밟아야 될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하고 아프고 서운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대열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시면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이때 시기적 상황적 배경은 어땠을 거예요? 핍박 시대예요. 박해 시대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님을 앙망하고 있지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악인들이 흥하고 죄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핏 보기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거대한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러나 믿음의 무명의 용사들은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죽은 자의 자리에서, 멸망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염려와 배려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름에 멍멍이 청아하고 가끔 운동을 하면요, 이 녀석 특징은 나날이 체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면은 여기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길을 안다고 지가 먼저 뛰어서 집에 와요. 그리고 늘 이겼다는 그 뿌듯한 표정이 있어요. 그럼 저는 또 그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자리에 놓아두면 뽀르르 올라와서 문 앞에 옵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습니까? 네?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누가 와야 됩니까? 제가 와야 돼요. 제가 올 때까지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왜 져줍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져줍니다. 뗐을 때 져줍니다. 기다리다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더 사랑하고 더 염려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늘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받는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양보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요, 양보받는 것을 이겼다고 착각하고 의기양양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축복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 우리 자신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증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훗날 보면 이 세상을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서로 지려고 싸우는, 서로 양보하기 위해 싸우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오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오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열방에 오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운행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나라에 먼저 엄청난 운행을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이상하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싸움이 이 나라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 임재 받을 때 세게 강하게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 능히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재림의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마지막까지도 베드로의 발을 씻겨줘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도 잃지 않는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오셔갖고 인간의 모습을 한 것도 우리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서만 그냥 만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있을 때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죄인된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우리와 같은 형상 필터링을 딱 갖추고 내려오셔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도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신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은 사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 천국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대강절도요, 첫째는 단순히 그냥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소중한 것들을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금값이 좀 올라가죠.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어요. 무슨 금이에요? 첫째는 한금이죠, 그죠? 한금, 소금, 지금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아내에게 답이 왔어요. 여보는 신앙이 좀 떨어져요.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 남편이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세상은 모두 그렇게 서두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중 이것만 기억나면 안 돼요. 어둠의 대적은 우리로 서로 서두르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서두르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두 서두름을 좋아해요. 그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아이들 영어 배우겠다고 가는 호주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요. 빨리빨리. 네. 조금만 이렇게 알로에 농장에 허리만 펴면 빨리빨리 이놈아, 빨리빨리 이놈아. 그래서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영어는 안 배우고 빨리빨리 이놈아만 배우고 와요. 예. 우리가 그렇게 서두른다는 것이요. 조금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성숙한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그 많은 유익이 있다라요, 여러분.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는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다림 속에 놀라운 진리와 축복을 발견합니다.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다릴 그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절대 지루함이 아닌 거죠. 영광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있어요.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권세를 얻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인내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이 생길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를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NIV 성경엔 또 hope in the Lord, 뭐냐, 주를 기다리는 희망이란 뜻이에요.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인 것이에요. 아직 숙제 못하신 분들은 네, 빨리 올까봐 두려움이 있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8절도 다시 읽어보면 참 이제는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8절을 여러분들이 본문 8절을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못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환경에 맞춰서 내 마음에 소망에 맞춰가지고 어쩌면 내 마음의 탄심에 맞춰갖고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늘의 관점이잖아요. 우주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관점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인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모여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때가 된 아이들은 시험 준비 제대로 하면은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인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런 폭탄들이 한번 터져버렸을 때 하늘이 바뀌는 것을 이미 우리 인류는 경험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네, 그때 하늘이 찢겨지고 녹아내리고 그런 타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네, 신앙적인 형태와 비신앙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인 기다림과 비신앙적인 기다림은요, 불신앙의 기다림은 아주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기다림의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 기다림이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음에 청결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 정말 고난의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우리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절로 움직입니다. 네. 기다림이 그래서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죠. 오늘 말씀에 전해지는 이 상황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도 그의 편지 수도 없이 편지들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핍박의 시대를 지나면서 기다림이 행복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다림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압독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복음의 역사를 그냥 여러분이 기다리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된 나라예요.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방해의 세력만 없으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부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 내려오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충만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면 쉽지 않죠. 초대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받던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다림이 힘들었겠어요. AD 6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네로예요. 네로, 고양이. 네로예요. 그런데 이자는 완전 엄청난 사이코패스죠, 그죠? 로마에 불질러 놓고 우리에게 다 전가하고, 로마가 불타니까 시를 쓴다고, 슬프다고 앉아가지고 눈에 안약 놓고 이렇게 있는 인간. 이 인간이 네로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상은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에요. 로마 지하 무덤, 일명 카타콤입니다.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이에요. 여기는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들어 죽고 아파 죽고 하니까 시체를 한쪽에 모아놨는데 거기서 썩은 물이 나오죠. 물이 합쳐져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계속 몸이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붙잡혀가서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순교 일기를 보면요, 죽어가는 우리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 황제는요, 크리스찬들을 처형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오히려 용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와 영이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개종했다고 하는 로마 장군을 데려다 놓고 너 오늘 죽을래? 그렇게 그의 부하되었던 사람들이 협박을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개종을 했는데 말입니다. 어제 예수를 믿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이제 진짜 그런데 그 이후에 힘든 시간이 찾아와요. 사단은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순교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맛보도록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고 집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제자였던 폴리캅, 속사도죠, 참된 순교자 폴리캅이 신앙의 한 획을 그어버립니다. 잡혀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몇 번 불러다가 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생명을 보장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폴리캅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욕보이지 말고 빨리 죽여라. 그러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죽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이미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그 안에 영으로 하나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도 이미 하나 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영들은 기다린다는 건 가슴 설레는 것이에요. 오직 주만 바랄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기다림은 설레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다린다는 것 축복이 말 때 초조하지 않아요. 지루함이 아닙니다. 희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히려 열정이 끌어넘치게 영혼 구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같이 역사하시기에 담대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현 상황을 유지하면 태보인 것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현상 유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러서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성령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이미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십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날은 반드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이에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성전에서 만난 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나오죠. 두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한 분은 시므온이고 한 분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시므온은 남자예요. 말씀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는 단어 오늘 초점을 맞추세요. 상당히 지금 부담됩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의롭고 경건하여. 부활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 경건이 힘드십니까? 오늘 그것이 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 선지자예요. 말씀 37절을 보면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근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 이 두 분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보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일단 보세요. 반드시 그날이 오니까 말씀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나이 때는 소풍 갈 때 기다려졌어요. 김밥 있고, 네, 칠성사이다인가 한 병 있고, 좀 부잣집은 계란 몇 개, 그게 전부죠. 아, 또 좀 더 부자들은 치킨 한 마리 삶은 거 사왔어요. 네, 그 집에 이렇게 줄 서죠. 그날이 너무 기다려진다. 그게 뭐라고요? 시큰 걸어갔다가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롯데월드 가는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컷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날이 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건이라는 단어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경건이에요? 네? 이 경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는 뜻이에요. 경건이 경건이지 뭐. 예, 경건이 경건이에요. 네? 경건이란 말의 참뜻은요, 내적인 내면의 태도와 외형적인 태도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참뜻이, 성경에 써놓은 참뜻이 번역되면서 좀 왜곡되었어요. 왜? 한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경건을 한자로 번역한 데서는 오류예요, 여러분. 원래 언어는 유세베이아인데 이게 못이 어려워갖고 이 단어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 중국이나. 그 한자로 그렇게 써놓으니까 이 단어는 복합 단어인데, 유라는 말은 영어로 웰이에요. 그러면 세베이아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경건이란 뜻이 원래는, 원어는 잘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경건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전혀 달라요.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상가하고 조심함입니다. 이거 행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세포가 두드러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상당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경건은 종교에서 엄청난 금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해당되는 거 다 해결해야 돼. 그래야 경건한 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율법적 규범이 강한 것이 사전적 의미고 유교적 의미예요. 예?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기시하여 만들어 놓은 단어가 이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뜻이, 핵심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예? 사람을 잘 섬기려면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제 안에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이 쉬운데 번역이 부담되게 번역되어 버린 거예요. 참된 섬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황금률이 적용되는 거죠. 복음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사전적 의미에서, 유교적 의미에서 경건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경건의 성도와는 조금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걸 어디에서 잘 설명하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로부터 27절까지, 26절로부터 2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스스로의 경건하다 생각하며 하는 분들,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말씀으로 입조신들 해라. 자기 혈에 재갈 물려라.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이미 마음은 뭐 성령으로 하나님께 감찰당하여 있는. 나는 모른다 하시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고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보세요, 곧 이거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잘 섬기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이 말하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경건한 사람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요. 그리고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는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로움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한금률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있는 그대로 경건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던 거. 이것이 오늘 그 벽이 와장창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딱 이제 생각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로 마땅한 경건은요, 하나님 아까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 잘 섬기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루는 것은요, 복음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는 거룩한 행실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봉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야가 되면 찬양과 연극으로 기쁨을 나누죠. 이런 것도 경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초청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경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 제대로 된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전도하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전도하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25일은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보면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완전 차지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부여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것들은 성령과 함께 기도로 밟아버리고 서로가 중보 기도하여 주어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내다보면 한숨만 짓고 있으면 그 인생은 그냥 지옥인 거죠. 지옥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을 내다보면 미소를 짓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기다림의 복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하늘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경건의 능력이 이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마음을 충만히 경건케 하여 생명의 복음으로 땅까지 점령하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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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